고민한 내용 가운데 복음을 지키는 것과 또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복음도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의 그 내용은 비장하게 나아갑니다. 바울이 고난도 많이 당한 상태 가운데 있고 또 감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바 된 영적인 아비인 이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 가운데 더 넓은 그 또 하나의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것을 저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세 가지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내가 지킬 때 이 복음이 나를 지켜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며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으며 저희가 굳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희 가운데 가장 귀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1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 가지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지금 이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입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는 선포자라는 이 표현이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있으면 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종의 그 대변인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실이 있으면 대통령이 대변인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법의 뜻이다, 이게 나라의 뜻이다 라고 그 가장 높은 분의 말씀을 전하는 공포자, 대변인,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한 자부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높은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자부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복음을, 가장 높은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고난도 지금 내가 감내한다, 이겨나갈 수 있다.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살아있을 때 뵙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까지 인정해서 바울까지는 사도로 칩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바울까지만 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다가 아무리 많이 맞아도 괜찮다. 아무리 가난하게 지내도 괜찮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배신당해도 괜찮다. 내가 설령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을 해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 이대로 있다가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났고 그 복음이 모든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교사로, 그리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 삶을 보여주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때론 붙잡고 때론 여러 사람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일생 동안 전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도, 바로 나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똑같은 대변인인 거예요. 선포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주변에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전하고, 내 주변 가족에게 전하고, 또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 오셨을 때에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누구는 무리도 있고 누구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교회 나왔을 때 인사하시고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또 가볍게 만나실 때마다 복음에 대해 가능하면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선포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대변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 갖다 주시는 분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커피를 살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는 것이나, 지나가다가 지하철 기다릴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는 것이나, 이거 말하고 나면 처음에 힘든데 좀 하다 보면 괜찮아요. 처음에 후끈후끈해요. 그리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되게 창피해요. 근데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심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 믿습니다. 바울도 사도이지만 나도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을 항상 경험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입술의 말이나 내 태도를 가지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제자야 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아주 훌륭한 교사는 아니지만 그냥 다른 사람 알건 모르건 예수님에 대해 한두 마디를 가르치고 내 가족에게 얘기하고 때로는 저희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교사의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저희가 잠깐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옷임을 입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죠.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워하죠. 지금 1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부끄러워한다라는 단어가 벌써 두 번째 나왔어요. 누가 부끄러워해요? 여기 있는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바울 자신도 이 사실 감옥에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잖아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나를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야, 얼마나 못났으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냐, 교회 다니냐,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뭐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에는 그냥 나 자신을 믿겠다,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믿겠다,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주먹이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든 뭐 내 자녀들이든 그 모든 것들을 믿겠다. 얼마나 나약하면 예수 믿어, 얼마나 나약하면 기도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러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상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는 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찾은 거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니체가 하나님을 죽기 전에 찾았습니다. 일생 동안 부인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사람들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평생에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삶 가운데 그냥 살아나갈 때이고,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닥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 받는 걸 부끄럽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직접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는 모습을 몇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에도 그 배가 파선을 하고 며칠 동안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있고 먹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배멀미 가운데 다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애초에 그러면 배가 파선하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배가 파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파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의 그 관점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관점은 정말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항상 평안하게, 한 발짝도 넘어지지 않게, 한 발짝도 헛디디지 않게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이상하게 바울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도 바울이 풍랑에도 그 고난 당하게 하시고, 도둑도 만나게 하시고, 매도 맞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 가운데 있는 엄청난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믿을 때 어떤 단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순서를 봐도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삶 가운데 믿음의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이 왜 그래서 된 거야 라고 일일이 다 먼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 이해시켜 주신 다음에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일을 주시는 경우도 없어요. 일단 말씀하시고 그 말을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분명한 길을 한 발짝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왜 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한 발짝 믿음으로 내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저희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먼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저희 가운데 여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예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겨자씨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화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맨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숲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눈앞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엎드려! 근데 아버지의 음성이니까 이유는 몰라도 그냥 바닥에 팍 엎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총소리가 납니다. 근데 옆에서 뒤에 찾아오고 있었던 곰이 총소리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총을 들고 항상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긴 예화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혼자 숲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게 하는데 걱정은 되니까 항상 총을 들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곰이 옆에서 덮치려고 하니까 일단 엎드려! 얘기했는데 소년이 뭔데요? 왜 그러는데요? 왜 엎드려요? 이러고 있으면은 곰이 덮쳤을 텐데 일단 팍 엎드리는 바람에 곰도 놀라고, 그 순간에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총으로 쏘서 곰을 쫓았다. 그 다음에 소년이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구나. 나 혼자 숲길을 가라고 해서 원망했었는데 아버지가 총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구나. 그걸 위급할 때 나에게 소리를 질러주는구나. 내 그 말 듣고서 일단 믿고서 엎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곰은 퇴치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얘 아들아, 거기에 곰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엎드리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지금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설명하고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엎드려! 하면 딱 엎드리고 그 다음 아버지가 총으로 쏘고 곰은 도망가고,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저희 삶 가운데로 적용이 되고, 저희가 믿음으로 갈 때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길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저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예수님께 의탁한다, 맡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 의탁한다는 표현은요, 그냥 조그만 거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탁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선포자로 부름 받은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 알게 됐고 나를 의탁하게 되었는데,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구원하실 그날까지 나를 완전히 지키실 줄을 내가 믿는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확신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내 가족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우리 백회한목교회를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 가지고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저희를 완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완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저를 완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의지하며, 내가 완전히 의지하며 나를 던져 맡겼을 때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죽이시고, 내가 죽어 있어서 나를 맡기면 나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게 전제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상호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너희가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전제에 따라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을 본받아서, 여기 본받는다는 뜻은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본받는다는 뜻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를 한 장 복사기에 놓고서 딱 누르면 복사된 종이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놓고 내가 예수님을 복사하라, 예수님 복사하는 내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쌍둥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행동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에 그 아름다운 말씀, 우리 예수에 대한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 그 전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고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야만 내가 그분의 말씀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복사판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거를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뜻대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인도하실까 라는 것을 의지하며 따를 때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진리와 그 받는 것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이기적이고, 우린 너무 내가 중요하고, 우린 너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린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된 말씀입니다. 믿어라, 그럼 알게 된다, 그럼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무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선포자로 살 수밖에 없다. 사도로 살 수밖에 없다. 교사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한테만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 이거 해야 된다. 너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키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그날의 상을 받지. 언제 상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최후 심판 받는 날, 그리고 너 천국 가야지, 고생 많았다 라고 상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고난이 저희 고난보다 심합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이 가장 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억울하죠. 몸도 정상인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죽게 되죠, 조금 있다가.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저희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거 지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도록 하실 때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상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의탁할 때 오늘 나를 의탁하고 내 가족을 의탁하고 내게 있는 어려운 기도 제목을 의탁하고 우리 나라 민족을 의탁하고 또 세계의 모든 그 정세를 의탁을 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해 보여도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향기와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의지하셔서 말씀을 지키시고 또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